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이루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의 실제 삶은 진정한 소원과 잘 조화되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죄를 멈추게 되고 주님의 노래가 내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일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의 완고함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는 단순한 요구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죄를 멈추는 실제적 체험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당신 삶의 성패에 대한 시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당신은 즉시 주님께로 이끌립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에 눕히고 손을 잡아주고 자장가를 불러 잠을 재워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잠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살았으나 반은 죽어있는 영적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온전한 생동력으로 지탱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으로 주님의 뜻을 위한 고난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과 생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삶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는 여전히 유학생 몇 명밖에는 되지 않았고요. 그나마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주일에는 홀로 콘서트일 때가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독립은 고사하고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고요. 또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 일상적인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의 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은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점점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내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의 그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작은 천국이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방을 나왔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함께
자신감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목회가 바뀐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궁금한 거 많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저 사람이 내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질문들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이거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의 실제 삶은 진정한 소원과 잘 조화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 실제 삶이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만일 당신이 죄를 멈추는 실제적 체험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당신 삶의 성패에 대한 시금석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기준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조건이 좋던 나쁘던, 몸이 건강하던 병들었던, 부하던 가난하던 주님 만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삶의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또 몸도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고요. 재물도 굉장히 많고 자녀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뭐래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러나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니까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참된 쉼을 주십니다. 참된 쉼이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걷게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온전한 생동력으로 지탱해 주겠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매여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평안하고 힘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